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당연 선거가 내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연 선거가 있을 때 당연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다 누구나 갖고 있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근접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뜻과 뜻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리더십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죠? 게으르거나 충성과 헌신이 없는 것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스펙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영향력,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 자격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 교회 리더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영적인 사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뽑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상사는,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표면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뽑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수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일 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이상 그 말씀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매번 느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늘 생각하는, 우리 한국어 예배 같으면 영어 예배까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도 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그렇게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그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종교 생활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그래서 눈도장만 찍으려는 한다면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죠. 말은 안 해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사 잘하는 사람들 너무 속지 마십시오. 인사 잘하고 예의 범절 너무 바른 사람.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건 영적인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참 심오합니다. 심오해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어떤 언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됨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때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은사는. 디모데전서에 후서 어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철그릇, 목그릇 이렇게 있었나요? 근데 어떨 때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그릇이 깨끗할 때. 금이든 은이든 상관이 없어요. 목그릇, 질그릇도 괜찮아요. 깨끗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런 삶이 중심에 있을 때 존재의 변화로, 충만함으로 누가 있든 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붙어있는, 관계가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동행하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기도와 그것을 행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뿌리 없는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뿌리 없는 존재.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만 같습니다. 어떤 consistency, 일정함, 꾸준함, 헌신 이런 것보다 순간순간 내가 편할 때, 내 시간이 허락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모든 것이 쾌락을 위함입니다. 한 가지 사건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이벤트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꿰뚫는 헌신, 신학, 철학, 비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성이 결여된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헌신, 순종, 인내 이런 등등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 이전에 죽음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과 승리,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아니 기복 신앙이지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 헌신, 순종, 인내를 통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더욱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막 할 수 없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막 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범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상대방을 정말로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그 마음에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가니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당신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은혜, 높여주시는, 그렇다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을,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대체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무슨 섹시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교회를 봐도, 서양 교회도 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들이 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성들은 많은 면에서 정치, 사회, 물리적으로 남성들보다 이미 연약한 자들입니다. 중심에 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득권이 이미 있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적으로 말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여성들의 연약함, 주변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말로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죠.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고 그것을 낳고 키우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그냥 이렇게 옆에서 경험했지만 그냥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제게 되지는 못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생명을 잉태하고 그 고통 가운데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열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도 여성분들이 더 하나님의 세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는 그 세계에 대한 그런 연결점이라든지 기대점 이런 것들이 있어진 게 아닌가라는 저만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일 당연 선거에서 우리가 함께 그동안 3, 4주 동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그것으로만 충만케 되는 영적인 사람이 꼭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는 당회원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